벌써 5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달기 수많은 별들 비치는 주 예수 빛을 어쩌만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이 거룩하고 좋은 날 주님이 지으신 날에 주의 자녀로 특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겁고 힘든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지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 은과 골수와 아버지 모든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들어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저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함께 예배 모여 아버지 주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각 심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을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이요 이 지역의 아버지 주님의 등불에 빛을 발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5월이 벌써 다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한 번 더 인사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이제 날이 조금 더워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저녁 7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매일 성경이 시편과 사무엘상을 5월에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1시간 후에 올라가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5월에는 중보 기도가 한 가지 중보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1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삶,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구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지혜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이 지혜라는 그 말이 소피아라고 그렇게 헬라어에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신약의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충만하게 예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전도서 3장은 특별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소유해야 될 네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면 지혜를 갖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에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자기 인생 가운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계속해서 지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다면 돌을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돌을 모아야 될 때가 있으면 돌을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 모든 것에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적절한 때, 이것은 크로시아,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우리의 삶에 분별하는 은혜로 지혜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상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많은 경우 맞아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나 예상 밖의 일을 볼 때 우리 때때로 당황하기도 하지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잘 분별한다고 했고 내가 뭔가 잘 앞날을 예측했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치우치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시기이고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그때 합당한 말에 대한 또 합당한 말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요. 말만 있습니까? 합당한 선택, 합당한 결정, 어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죠. 정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아주 적절한 말, 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 제가 그걸 다 듣고 저도 모르게 당신이 잘못해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말을 잘 분간해서 못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친구가 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뭔가 좀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너는 대래 나에게 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쏟듯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말하는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스토리에 비하인드에 있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때와 시기들을 지나서 놓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후회로 우리의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꼭 후회하는 것은 지금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도 그것을 안 바꾸고 또 후회하는 일을 또 범하고 있는, 때를 분별하지 않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10년만 젊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듯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10년 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을 돌이킬 수 없다면 앞으로의 10년을 돌이킨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10년 후에 다시 되돌리는 그날이 오늘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때를 그 시기에 분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면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마음을 내 상황 속에서 지금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허틀게 살면 안 된다. 후회하는 일을 또 반복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때, 이러한 시간도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간에 분별하여 때를 갖게 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당에 나오거나 동영상으로 드리고 싶어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11절에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모두에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때로 이전에 굉장히 착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막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모하는구나, 영적인 사람들만 사모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루하.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명이 성령이 되신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을 갖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가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들 마음에 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이런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기에 그 마음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죽음 앞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활동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우리의 이 몸은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빚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흙은, 이 육은, 바디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젊었을 때 기억할 필요가 있고, 흙에서 온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간구하며 바라고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삶에서 살아가는 영원하신 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린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던 삶이 소망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아침이든 어느 때든 여러분 게을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즐거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누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에 재밌는 드라마가 있고 베스트셀러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엔돌핀이 돕니다. 즐거운 일을 행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엔돌핀이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을 갖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지는 이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표현해져요? 글씨가 막 팍팍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가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모하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경험한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만하고 싶다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은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그 기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찬양의 가사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경험, 내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내가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이상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거했다는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임재의 경험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성숙을 매일매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갚아함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있게 지혜를 통하여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선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로 인해서, 긍휼함이 임하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은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우리가 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주위에는 바로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전도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13절입니다. 13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데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너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요정 제니처럼 램프를 문지르면은 제니가 나와갖고 주인님 무엇을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램프 안에 있는 제니 같은 그런 요정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입니까?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형통의 모습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그런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마음은 마치 무슨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그러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부모로서 물질적인 그 형통함에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사회생활도 모든 것에서 뛰어나기를 원하고 되도록이면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 형통의 삶.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시작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하지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 할렐루야.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식구들은 모두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졌다면은 오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때를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시간과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다 아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살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시는 기쁨의 삶이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의 삶이 영혼을 사모하며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가득하게 하셔서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때를 분별하고 내가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주는 기쁨을 통하여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주인이 바뀐 걸 온전히 회복하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님 형통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감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짐이 고단하고 영혼의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받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받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받은 것 다시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가는 신앙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새 생명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형통의 삶, 영혼의 삶, 선을 베푸는 삶, 그리고 다 나아가서 주님이 주는 때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고요.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